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서현 성도가 늘 고백하는 우리 고백 있죠? 능은 고기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날마다 이거 외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 기도 없이는 그러나 기도하면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능은 고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방법으로는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화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길 원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입구부터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민하다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또 뚫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집 같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유대 사람들의 집 구조는요, 지붕을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다리가 옆에 있어요. 그리고 지붕뿐만 집은 흙과 나뭇가지와 집으로 이렇게 만드는 집입니다. 그래서 지붕이 올라가기 쉽고 또 구멍도 뚫기 쉬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줄을 매달아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모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들은요, 중풍병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축복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네 사람, 어떻게 보면 친구일 수도 있겠죠.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네 사람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믿음은요,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단무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단순 무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으로 그들은 철저하게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들은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고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들여보낼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명은 결코 믿음이 여러분 단순한 믿음이었지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인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같이 않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굳건한 믿음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믿음의 조건은 바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 중풍병자처럼 우리들의 육신의 병, 마음의 병, 또 우리 가정의 병, 우리 나라의 병, 이러한 모든 병들을 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철저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믿음에는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뿐더러 더욱더 이 중풍병자를 볼 때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에 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많은 괴로움, 어려움을 가지고도 그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오늘날 이런 중풍병자 같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를 치근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를 둘러매고 예수님 앞에 지붕을 뜯어내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불쌍한 연약한 이 중풍병자에게 치료함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게 되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모르고 병자를 보실 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 병자를 고치신 것을 성경은 여러분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그 길가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매를 맞고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여러분 죽을 똥살똥하면서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마침 그 길을 가던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레위 사람이 지나갔지만은 그도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덕목은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자를 여러분 돌아보는 것입니다. 환자를 돌아보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구약부터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국은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들어가는 이웃, 죽어가는 이웃을 여러분 긍휼히 바라보는 마음, 불쌍히 바라보는 마음, 측은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에 멸시받고 또 무시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강도 맞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그를 그 자리에 멈추게 하고 상한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하고 여러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그를 여러분 인도해 갔습니다. 환난 중에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긍휼한 마음과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고 측인 여기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측인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 보면요 2장 14절과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행함에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을 보고 믿지 않는 형제자매 자녀 우리 부모님을 보고 긍휼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고 있는 나의 형제자매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바라보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여러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네 사람의 신앙에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멀리서 중풍병자를 메고 왔지만 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도저히 그들이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네 사람이 아유 안 되겠다, 힘들고 어렵다,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어라고 그들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아서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갈까 하고 그들은 궁리하고 여러분 그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이지만 그곳에서 나아갈 방법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을 여러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지붕으로 올라갈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붕에 올라가서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고 여러분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께 보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시멘트가 아니고 흙이니까 여러분 뜯기가 좀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지붕을 뜯어낼 때 여러분 흙더미가 떨어질 것입니다. 먼지가 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손가락질할 것이에요. 뭐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여러분 다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곳까지 그들을 메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예수님께 이 병자를 보이면 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이러한 힘듦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포기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기를 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도 여러분 이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에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도와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인내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여러분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의 끈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이 예비해 주신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의 믿음에는 단순하지만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확신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긍휼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인내함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그 환전을 결국은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여러분 병을 고치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환전을 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요, 내 죄 사함 되었다라고 죄 용서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근원을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여러분 중풍병자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여러분 그 병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사함의 근원을 먼저 고쳐주시고 그 후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 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네 사람은 여러분 자기 힘으로 중풍병자를 위해 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 친히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힘들지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실상 그 모든 병고침의 근원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사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힘들고 애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겨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의 믿음처럼 그냥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을 때 그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얻고 치료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세요. 그 뒤는 예수님께서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네 사람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모시고 주 앞에 그를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중풍병자 이 환자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일을 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 영혼을 데려다 놓을까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네 사람의 믿음처럼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 앞으로 인내함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는 삶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철저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영혼을 바라보는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인내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네 사람처럼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